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뭐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권면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주로 인도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이나 또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고 하겠지만 구원에 대한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어, 에베소서에 이런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어, 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네, 이런 거 하지. 들어가세요. 일로 가. 봐도 돼. 그래, 자기 봐도 괜찮아. 돼.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정설인 것 같고요. 어, 로마에 3년 동안 그 있을 때 어,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갇혀 지내고 있을 때 기록했던 그 성경이 편지들이 에베소 교회에 오는 편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있어요. 이게 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를 세웠고 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죠.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에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 다른 복음이 들어갈까 봐 바울은 좀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율법의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워하거나 싸우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바울의 염려대로 이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비밀, 아무에게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비밀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뭐 1장에는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2장에는 전도를 해야 될 이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선교를 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고 5장에서는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를 말하고 있고 6장에는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맞춰지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수 있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보이는 내용들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렘넌트로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부터 간직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뭐 코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죠. 그래서 수술하기도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 다음에 우리 목숨을 내놓으러 가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내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해결된들 그게 안식과 평안에 오겠느냐. 그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안다는 것은 또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뭐 조금 말씀 들으면 알죠. 또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말씀도 외우고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냐 그 말이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어느 날 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발견이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발견을 했냐면 내가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었구나. 또 어머니도 초등학교 5학년 말에 돌아가시고 뭔가 이렇게 그 시장 통해서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한창 케어받고 양육받아야 될 시간에 그런 것이 이렇게 부재한 그런 상태로 청성기를 맞이하고 뭐 그랬구나. 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때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린 나이에 진짜 봤고요. 두 번째 본 것은 조금 더 철이 들어서 이제 조금 대학생 청년 신학교 다닐 때 뭐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이었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겉으로 볼 때는 막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했지만 뭔가 예, 뭐 복음은 당연히 없겠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뭔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년 넘게 뭐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남처럼 살고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자녀하고 거의 대화가 안 된다거나 자녀들은 거의 뭐 부모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자살하려고 한다거나 뭐 굉장히 돈도 많고 막 이렇게 부러운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습보다 좀 다른 각도지만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더 이제 보고만 해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그 좋은 대학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이 선거철만 되면 꼭 바보들이 그냥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별 이상한 일도 많이 벌이고요.
또 분명히 뭐 이제 뭐 공천이나 이런 거 못 받으면 또 뛰쳐나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되면 또 돌아와가지고 근데 와도 이제 그당 안에서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도 한마디도 못 내. 그러다가 한 5년인가 4년인가 뭐 몇 번 이렇게 뉴스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다가 또 선거철이 되면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4년, 5년 굉장히 또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걸 4번, 5번 하면 인생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4선, 5선 하면 뭐 많아야 국회의장이고 잘 되면 또 뭐 대권 한다고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보면 너무 제가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뭐 행복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특히 어, 굉장히 화려한 가수들 뭐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 거의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 아름다운 노래고 멋있는 것 같은데 거의 돈 벌으려면 지방 축제나 행사장 맨날 잠도 못 자고 차에 끌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요. 트로트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어느 날 뭔가 뭐 문제가 하나 턱 터지면 인기도 확 떨어지고 또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인들도 복음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굉장히 삶을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나서 제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복음의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발견이 진짜 와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구나.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부르셨을까? 이 말은요, 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복음의 축복 안에는 안 되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I can do, 막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면 문제될 게 없구나. 그리고 이 복음으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못 건질 사람이 없구나.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목회자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진짜 발견보다는 내 꿈, 대부분 직업적으로 주어지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향해서 인생을 걸어요. 그러면 또 그런 어떤 결과들이 와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라고 했으면 미안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마골 골짝 빈들에도 그 찬송이 있거든요. 막 울면서 막 안수받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가. 근데 안 가고 어려운데 안 가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안 가고 너무 뭐라 그럴까 어, 직업인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교세가 좀 있고 이렇게 대신 갈 교육자들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을 안 해요. 물론 뭐 그런 입장이죠.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뭐 일도 많고 하니까. 근데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정말 복음 몰라요. 심각한 것은 교인들이 거의 복음도 모르고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는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요.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그 뒤부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의 삶과 함께하는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후대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세상은 거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눈뜨게 되면. 또 우리의 현실과 자기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각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막 될 거야! 막 이러는 사람이 오늘 이제 회사 들어가면 느끼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축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가 우리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교회, 교역자, 우리 자신 그거보다는 이 복음과 구원받은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멸망의 조건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를 알게 돼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허락하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면 언제든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죠. 이런 복음에 대한 가치에 먼저 답을 우리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큰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믿고 병 낫고 구원받았다. 그것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외롭게 지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시대의 방향,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의 오늘을 살 수 있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대한 답을 얻게 됐는데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열쇠구나. 이걸 정말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도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뭘 대단한 걸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진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든다고 하는데 저는 시험 들 이유가 이때부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허락하신 조건이라면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이거를 이제 찾으려고 조금 고민한 거지. 뭐 사람 때문에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제가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하고 난 뒤에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난 뒤에 여러분들처럼 전도에 효과 있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중직자들, 그러한 평신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물론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지만 저는 끝냈어요. 딱 하나. 이 복음이 진행되어지는데 좀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때는 약간 좀 밉거나 화도 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지만 나를, 우리를 남은 자로 이 축복을 반드시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더 커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허락하거든요. 불신앙의 일들을.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현장과 전문 분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죠. 도대체 이 축복을 누가 언제 우리에게 주셨는가?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1장 4절에.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축복을 주셨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신 것이다. 1장 5절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증인으로 세울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쉬지 않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너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한다. 또 1장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한다. 1장 19절에는 능력의 역사가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정말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뭔지 나를 왜 하나님이 복음 속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를 누가 이루시는지 우리는 자꾸 우리가 또 이루려고 하거든요. 언제 이루게 할 겁니까? 빨리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평생 해보세요. 평생 그 시간이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나의 인생과 하루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루를 살게 됩니다. 성실하게 인도받는 거죠. 그거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돼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 전체가 사실은 구원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영, 마음의 눈,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고 또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계속 쏟아지니까 계속 응답되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바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정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아파트라는 분위기보다 뭔가 이렇게 이 개인 주택 이게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차분한 느낌도 있고 아파트는 뭔가 이렇게 그 벽이 쳐져 있고요. 그 벽을 쳐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 실리를 막 안 챙기면 손해 볼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참 새로운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조용하다는 것은 묵상하기 정말 좋잖아요. 아파트는 그게 참 힘들어요. 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너무 얇게 지어서 그런지 막 화장실 물레가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뭔 소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막 또 애들 떠드는 소리 들리지. 아무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지나가고 계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과 3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보이게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발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영원히 안타까운 거, 불쌍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봐서 착각한 게 아니라 이 안타까움들이 보여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 결말은 허무함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재앙을 막 들이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유명해지지 못하면 밥도 못 먹고 말이죠. 이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 특히 이 대중문화, 예술 이런 쪽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 투성이고 또 프라이드는 얼마나 높은지 그것만 내려놓으면 길이 참 많이 열리는데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참 희한하죠.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세상은 갈수록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경전이나 모든 세상의 내용은 대단한 어떤 행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정말 보세요.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망해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인생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너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라고 하는 건데 일평생 살면서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똑같이 사는데 더 괴로워요. 불신자들은 뭐예요? 한번 얻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나를 알아주라는 거죠. 또 그것으로 뭔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난 너무 안타까운 게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잖아요. 또 이렇게 펜싱 그 남면에서 아, 27살짜리인가 마흔이 넘어가지고 27살짜리한테 뭐 사랑한다 그것까지는 제가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이해를 한다고 쳐도 돈이 삼성이나 LG 그룹 회장님보다 많다고 그, 누구야 그저 자기 학부모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믿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참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벌어놓으면 더 고통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반드시 궁금해요. 처음에는 궁금해한 게 아니라 업신여기거나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핍박을 하거든요. 대놓고 합니다. 너 뭐 그래 한번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막 견주면서 말이죠. 근데 5년, 10년 지나서 우리가 여전히 그 인생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궁금해하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찾아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타협하고 살거든요. 세상의 배경을 거절해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이것은 궁금해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인생관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보고 그 인생관을 또 이루어 달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정 안 되면 막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 그때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허물이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 상태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예 상태예요. 선택할 인생의 조건들이 아니라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가 임하는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축복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장 1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 속해 있다. 2장 2절에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 2장 3절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든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영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부러워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막 경쟁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 전도의 축복은 무엇일까? 본질상 죄와 허물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건져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해방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기존의 인생관에서 해방되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2장 6절에 우리의 미래의 조건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보장되어져 있는 상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축복이 없는가? 제대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5절에 선교의 축복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아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전 세계 산업 지도를 두고 자기들의 일과 전문성을 꿈꾸고 펼치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내가 알고 있는 몇몇에 국한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 개신교 숫자는 계속 무서운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만 늘면 됩니까? 모자란 어려운 교회가 옮겨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사이드를 갖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도와 선교의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못 뜬 거예요. 우리의 힘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든 민족은 한 민족으로 불렀다.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끝날 수 있는데 저 중동정이 아직도 막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처럼 보이나요? 우리의 전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판하는 일이 벌어지면 결국 미국이 전 세계의 그 전쟁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오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할 것 같습니까? 비행기 타고 제일 먼저 도망갈 거요. 지금 뭐 전쟁만 이러고 있는 뭐 물리적 힘을 가지고 확정억제를 해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자녀들 데리고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대부분 다 미국에 갈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히틀러처럼 보이고 막 뭔가 이렇게 센 사람처럼 보이나 봐. 약한 사람일서 그런 걸로 포장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너무 막 위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정말 중요하구나.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누려야 될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전도의 중요한 눈을 뜨면 영적인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선교의 눈을 뜨면 더 그렇죠. 세계는 한민족이다. 세계는 모습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속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야 될 당위성 속에 우리에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영을 허락해 주셨죠. 거의 다 이 축복을 놓치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4장 10절부터 12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될 게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조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한 권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가 정말 개인의 현장에서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흩어지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즉 복음에 대한 가치를 흩어져서 누리고 전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이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되죠.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연말이 되거나 이러면 그 수첩 같은 거, 타임테이블 같은 거 사가지고 적잖아요. 중요한 거. 그 앞에다가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름 모르면 뭐 암흑의 특징을 적어서 한뭐 며칠 걸리더라도 매일 시간을 내서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중보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걸 내가 보게 된다니까. 올 한 해 저는 많이 그 응답을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놓치고 살아요. 떠밀려서 그냥 무슨 어떤 전도 프로그램 기간이 되면 그때나 이렇게 전도를 생각하지 우리의 삶이 거의 불신 현장 속에 있잖아요. 내가 이 축복의 증인이 맞다면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불러서 비밀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어? 얘기하지 마라.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셨지만 침묵하게 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제자들만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경험시켜 주셨거든요. 그 짧은 10일 동안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순교의 문제 앞에서도 이들이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저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온다고 봅니다. 모든 가치와 이념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나름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빗나가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이러고 있잖아요. 다른 거에는 길이 없다고 하고 있고 분명히 이거를 국가적 법으로 통제하거나 문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건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특정인에게 나의 신앙을 믿으라고 이 사람이 거부하는데 강요하면 이 사람이 고소를 하면 걸려요. 그러면 안전할 겁니까?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방지법 나온다. 그거 발의하는 국회의원들 찍지 말려고 그래. 그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의회에 간 사람들을 무조건 막 내려누르면 안 된다는 뭐 민주적 그런 분위기니까 막을 수 없다면 그래서 복음을 오직 예수라고 전할 때 감옥 갈 일이 생긴다면 안전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저는 더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때 참과 거짓이 나눠지겠죠. 타협하는지 안 하는지. 무슨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합니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미워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비진리와 타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전도의 대상이지. 사랑의 섬김의 대상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가자고 합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개신교회들이 그런 교단들이 어떻게 그런 거에 결정을 내리냐 그 말이에요.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지.
TV에 나오니까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이 중심을 가지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한 전문인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 수준 때문에 업신여길 수 있지만 겪어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이 바울이 더 잘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도 어디든지 우리가 너에 있어서 괜찮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설명하고 체험시켰잖아요. 자,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에베소 4장 10절부터 12절에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가 보이게 돼요. 이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각각 은사는 다르게 주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떤 봉사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여러분, 의외로 교회에서 자라는 후대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기성세대들, 중직자들,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교회 일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믿음이라는 그 눈을 뜨기가 어려워요. 주로 뜨는 게 뭐냐면 불건전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고 막 특별한 메시지와 방법으로 몰두시키는 신앙행위,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다 되죠. 작은 사람들이 모여도 되어져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 동일하게. 어떤 게 더 능력이죠? 작은 모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은 응답이 오는 게 더 능력이에요.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가정과 특히 두 분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연약해지고 좀 뭔가 많이 없고 힘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짜를 붙잡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기간이 많지 않아요.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열심히 살면 결과가 옵니다. 그럼 주로 이제 후대들한테도 다음 세대에게 뭘 얘기하죠? 열심히 살았던 기준을 자꾸 얘기한다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모자란 조건과 모자란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 한계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별 노력 안 했을 텐데 믿음도 별로 없었고 이 정도 노력을 하면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아둥바둥 노력했지만 너를 보니까 얼마나 인생의 시기가 많냐. 진짜 믿음부터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모자랄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뭔지 알게 될 거다. 나머지 노력은 그때부터 쉬워진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 뭔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설명을 못 해요. 부모들 보면. 무조건 예배 드리라 그러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고 무조건 헌금 생활 잘하라 그러고 그거는 진짜 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살아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살아있는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들을. 아마 그렇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잔소리가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이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꼭 반대로 합니다. 것 봐라. 내가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부르심의 이유가 있구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때부터는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과 다른 축복을 주신 게 감사하다.
부러워하고 질투할 게 하나도 안 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죠.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리고 주의하여 보면 길이 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에베소 5장 12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상처나 어려움들도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에 부부의 문제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발판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가정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또 6장 1절부터 3절에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발판으로 삼아라. 가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가정의 일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치들이에요.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면 모든 문제를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승리할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특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답이 있는 거죠. 6장 10절부터 20절에 사단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조금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을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계절이 다르듯이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르듯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노력해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사실을 알면 돼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현장을 장악하고 속이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문화를 꺾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보면 이제 알게 되죠. 어느 직장이나 어느 단체나 어떤 가정에도 가보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뭐 외모를 따진다든지, 뭐 자리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든지, 뭐 아주 그냥 많이 배운 지식을 뽐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눈치채면 거기에 내가 막 말려 들어가거나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가 그 현장에 나타나도록 이제 진짜 기도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 교역자로서 인도받았지만 이러한 흑암 세력과 싸운다 이거를 못 봤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사역이. 열심히 해도 지치기만 하고 말이죠. 변화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알았지만 이런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제가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전에는 기도해야 될 간절한 이유를 사실은 모르고 그냥 인도받은 겁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서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완전히 인간과 현장을 망치고 있구나. 완전히 속이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줘서 그렇게 됐구나. 이거를 제가 눈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구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과 육신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런 면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진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하는 내용이 있다.
흑암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승리하게 된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속이고 공격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끝까지 화전을 쏘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승리하는 무장, 방어하는 무기, 공격하는 무기, 항상 해야 될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6장 10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이죠 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냥 넘어갔던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전도와 선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진짜 삶에서 어떤 영적 싸움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영적 최전방에 우리가 있다는 거. 솔직히 목회자들은 영적 최전방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성도들, 교회 속에 주로 있잖아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영적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24시간 사실은 이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많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장 귀한 축복으로 복음의 가치가 모든 현장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의 분야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